할렐루야,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누가복음을 함께 읽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은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누구인가?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동행한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또 그는 이방인 출신이었고, 또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의사 출신으로서 사역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기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먼저 누가복음은 편지 형태로 기록된 복음서였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데우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가복음을 읽으면 참 잘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특히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를 풀어서 가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른 복음서에도 성령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오지만 특히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게 누가가 쓴 또 하나의 책인 사도행전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기록하면서 특히 당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들을 부각시킵니다. 그들의 믿음과 태도를 부각시키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전하면서 종, 세리, 이방인, 여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칭찬받는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린 여인을 부각시키죠. 그는 당시에 소외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은 당시의 지도 계층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와 부자 중에 둘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 들어가 식사한 대상이 삭개오였다는 거죠. 당시 멸시받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계층들을 많이 부각을 시키는 거죠.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3장을 읽어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가 조상에서 후손으로 내려가면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의 족보는 후손에서 조상으로 올라가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족보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족보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위로 올라가서 아담을 지나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은 유대 민족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 모든 인간의, 모든 인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이것은 되게 중요한 증언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은 사회적으로 당시 소외된 계층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부각시키죠.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대접받고 주목받던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또 하나는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뭐 하신다? 기다리신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오셨죠. 그런데 이 비유를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초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길 원하시는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는 당시에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비유가 기록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에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 있어요. 한번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죠.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찾길 원하시는 귀하고 소중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 그래서 복음의 대상은 모든 족속이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24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증인으로 파송하는 장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는 모든 족속에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조금 길 듯한 느낌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전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길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소외되고 멸시받는 사람까지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이끌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속에 나도 포함되는데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